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11월 22일 토요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죄를 드러내고 처리하여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정화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을 지파별, 족속별,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지목됩니다. 죄를 지은 아간은 자신이 몰래 감춘 탐심이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그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의 추궁 앞에 아간은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실로 범죄하여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두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하고 감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 뽑히기 전, 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명 대신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간의 고백 후 사람들이 그의 장막에 가보니 그가 훔친 금, 은, 외투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가져오자마자 여호와 앞에 쏟아 놓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린 배신 행위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의 탐심으로 끝났어야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무고한 군사 36명이 희생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와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의 아들, 딸과 가축 그리고 모든 소유물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이스라엘 온 무리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잔혹한 심판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암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화 작업을 통해 다시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아간을 심판하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은 곳을 이스라엘은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은 괴로움, 고통,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와 쓰라린 경험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6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간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공동체가 정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푸시고 다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처음에는 재앙의 장소였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훗날 선지자 호세아는 이 아골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아골 골짜기가 찾아올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를 직면하고 날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간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깨끗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꿀 일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죄, 가장 깊은 것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사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